어떤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야 되니까 요즘에는 처음 가는 길 다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어떤 길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내비게이션을 켜고 인도대로 가게 되지요. 한참을 잘 가는데 그만 핸드폰이 딱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이 꺼진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쪽이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갑니다. 아무리 가도 안 나와요. 이리 가면 막혀 있고 저리 가면 다시 돌아야 되고 뱅뱅 돌기만 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도대체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놨기에 이렇게 엉망이냐고 하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잘못된 건 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길 안내를 받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길들은 다 뚫어져 있었어요. 내 목적지까지 길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길 안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길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화도 내고 원망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제 2026년 한 해를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제 이 자동차를 끌고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국도도 있고 아니면 골목길도 있고 그리고 일방 통행로도 있고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길들을 온전히 가려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안내받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여기서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스탑인지 서야 되는 건지 안내를 제대로 받을 때 우리는 2026년이라는 한 해에 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운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026년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2026년 어떠한 인도대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꾸며가야 되는지, 세워가야 되는지 모든 인생의 설계를 다 이 성경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다음에 산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말씀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상황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초가 시작은 말씀입니다. 즉 상황 위에 있는 게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시작점,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나아갈 바를 알고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가다 잘못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면 하나 봤습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인도하는 그 사이드카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인도하는 거를 따라가지 않고 그 앞질러서 자기가 가버렸어요. 오토바이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직진해 버립니다. 엉뚱한 데로 길을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수가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1등을 가다 결국은 뒤로 처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삶에 극복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내 모든 걸 동원해서 결론을 다 내려버립니다. 아, 이번에는 이 길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게 신앙이지, 내가 다 결정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주님 따라오시라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결국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글자를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있을지라도, 내 삶의 운전자리가 잡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결정을, 우리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반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인 된다라는 거는 선택,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종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뭘 할지라도 여러분,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이유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흙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고 그 몸에 그 피를 나누어 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밤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디가 어딘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캄캄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빛이 없으면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헤매든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아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에 우리는 깨달음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기에,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말씀이 되어 너희들 늘 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914년에 영국에 탐험가였던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을 탐험합니다. 이 배가 남극으로 한참을 나아가던 중에 그만 빙하에 갇혔습니다. 빙하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배가 뒤로 갈 수도 없는 이제 처지에 그들은 처했습니다. 이제 배 안에서 그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날이 추우니까 점점 빙하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이 배를 점점 옥죄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배가 그 좁아지는 빙하로 인해서 부서질 지경에 처합니다. 더 이상은 배 안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이 세클턴은 대원들에게 명령합니다. 짐을 챙겨서 빙하로 나간다. 너희들이 이 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나아간다. 그런데 이제 밖에 가면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갈 때 짐을 다 챙기지 말고 우리가 이동할 때 힘들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아가라. 식량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세클턴이 대원들 앞에 뭘 버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뭘 버렸냐면 황금으로 된 시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끼는 거였어요. 그것을 저 눈 속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금화도 그곳에 버립니다. 결국 거기 있던 대원들도 자신들에게 무게 나가는 것들은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클턴이 밖으로 나아가면서 하나 가져가는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 두꺼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여왕이 그들에게 하사한 성경책이었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가지고 가자니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한 세클턴은 그 성경을 찢습니다. 다 가져갈 수 없어서 몇 장만을 찢어요. 그 몇 장이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고 그리고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찢어서 마음에 품고 나갑니다. 그러자 그 대원들이 세클턴에게 말합니다. 아니 대장님, 그 많은 다 버리고 그 소중한 것도 버리면서 왜 종이 조각은 챙기십니까? 그때 세클턴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지는 모르나 이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그 빙하 가운데 갇혀서 무려 634일 동안을 버팁니다. 그 눈보라와 그 추위 가운데 그들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견뎌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때로는 먹을 게 없었어요.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동상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들은 함께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이겨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는 주님의 말씀.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들은 끝까지 이겨냈고 마지막에 모두 다 무사하게 귀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는 이제 거친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빙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바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도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에 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금은보화는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걱정, 근심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 시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진리로 은혜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